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에 대한 문제. 제 모처럼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신 신봉자입니다. 시집 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바로 제 위였어요. 제 위 그 앞인지 출산을 하다가 태아는 죽고 산모가 출혈을 많이 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쟁이가 방문을 해서 액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러선저러더니 뭐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모친은 미신을 버리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인생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이걸 생각하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예 뭐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참, 복음이 어두우니까 위기가 생기니까 더 귀신에게 가는구나. 참 그 교회가 있는 게 그 동네에 교회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거든요. 아쉽죠. 점쟁이가 계속 겁주고 막 굿도 하고 정깨에 막 코가 깨가지고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정깨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니까 올해는 어떻다, 뭐 네 어떻다, 수명이 짧다, 막 사주가 어떻다, 막 그걸 한번 곰곰이 제가 한번 조용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맞았느냐? 분명히 얘기할게요. 100%안 맞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맞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거 어기면은 그냥 운명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맞았어요. 비행기 타고 유학 간다는데 유학은 그냥 뭐 제주도도 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자가 셋이래요. 목사가 여자 셋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별일 소리 다 들었어요. 수명이 짧다 그렇게 하고 막. 근데 그때는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내 운명이 결정됐다 생각하니까요. 삼재가 끼었다. 액땜을 해야 된다. 물 조심해라. 인재가 끼었다. 쇠 만지는 사업 절대 하지 마라. 너는 펜대로 묶고 살아라. 그거는 조금 맞기도 하. 말로 묶고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펜대로 하니까 약간 비슷하긴 한데 틀렸어요. 참 이게 모르는 영적인 세계니까 모르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하도록 이야기하니까요. 이런 미신하고 궁합 보고 뭐 사주 보고 심심풀이 아닙니다 이거. 심지어 옛날에는 그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영혼에 오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한번 드려주고 말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 뒤에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세계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강한 자들이 있었고 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강한 자는 뭐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뭐 우상 신전에 가서도 뭐 얼마든지 참여할 수도 있고 약한 자들은 막 겁을 벌벌 매는 겁니다. 고기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점검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항상 그 강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약한 자들은 워낙 조심을 많이 하니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강한 자들은 이제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고기는 고기고 신전에서 제사에 참여해도 아무 관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니까.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뭐 강건해졌으니까. 그리고 우상은 나무나 돌과 금이나 은에 불과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기를 사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자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집에서 자기들끼리 국 끓여 먹으니까 구워 먹으면 돼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전 제사에 참석하고 제물을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식탁을 함께한, 성찬을 함께한 사람이 귀신의 식탁과 함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반드시 영혼에 위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신전제사 참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 중에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우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우리는 좀 오늘 상황에서는 좀 이런 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헬라 도시의 중요한 행사나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어떤 도시에 대한 큰 운동회, 게임 같은 것을 하게 될 때는 항상 그 신전 중심으로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오늘날도 올림픽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불을, 성화가 그겁니다. 그래서 불을 체화해 와가지고 바다 건너 물 건너서 그렇게 봉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뿌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사회적인 그 레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혜택이 있었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신전제사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바치는 음식 먹는 거 그거 음식이다,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 절대로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할 때 그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장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부해야 되는가, 참 이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이 쫙 빠집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 회사 나올 때까지 그냥 영적으로 막 끌려다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장난들 같은 경우에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이거는 대대손손 내려온 미풍향속이다, 어떻게 조상 없이 너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주장이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내라, 한 번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송두리째 잃게 되고 절대로 그 집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에 계속 휘둘리게 되고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문화적인 산물이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고성 문화재 이런 것들 다 절이고 절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 가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고시 공부를 위해서 싸니까 또 조용하니까 공부 잘 되니까 거기서 공부를 장기간 체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영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공부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고 영성의 문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고기 먹는 자유는 허락하지만 신전 제사에 참여하거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거 신전에 나왔던지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서 먹는 거니까 영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은 직접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봐, 내가 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한번 체험해 볼게. 또 한번 영적인 이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아주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접촉을 해보겠다. 고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시도해 보다가 맛보다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비겁하지만은 얼씬도 하지 마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몸 파는 여자들 저 다 지옥 갈 텐데 저거 제약 구덩이에서 저 건져내야 된다. 참 얼마나 가혹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사창가를 기웃거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게 될 것이고 한잔하게 될 것이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덜컥수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딱 갔는데 그 주인이 좀 이상해서 눈에 신기가 있더라고요. 신기가 딱 이렇게 했는데 지하에 식당에 있었는데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딱 체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그 눈길을 딱 보는 순간 딱 막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갔어요. 그 집을. 왜냐하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데리케이트하고 예민한 문제고 한 번 손상을 탁 당하면 심각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 영혼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오염되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가요. 호기심 반, 심심풀이 반, 오락이잖아요, 그거. 마침 가면 확 당기면 되는 데까지, 근데 이상하게 술 먹고 한잔 탁 당겼는데, 한번 해봐라, 이래 했다는데, 크게 따버렸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드나들다가 중독이 되고 파탄에 빠지는 겁니다. 영월인가 어딘가 도박판지 얼마나 가정을 많이 파괴했습니까? 게임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자극이 굉장히 강렬해요. 파파파파파 이래 하는데 눈에 광선이 팍 들어옵니다. 성령의 광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전자파가 팍팍 들어오니까 귀신과 함께 이 자극이요 보통 자극이 아닙니다. 인이 딱 박혀요. 눈이 벌게져서도 잠을 안 잡니다. 왜냐니까요. 영이 이게 헷가닥 해버렸어요. 짧은 순간에 주는 이 죄된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이 박혀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잠 옵니까? 안 와요. 부모들이 속이 타죠. 밤새도록 게임한 자녀에게 오늘 바울 사도처럼 뭐라고 합니까? 14절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신전에 가서 실컷 우상 밥 먹고 신선 제사 참석하고 우리 같은 미친 놈들아 죽일 놈들아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할 텐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눈이 벌게 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그냥 게임하고 아침에 한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참 역시 이 정도 돼야 사도입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혼을 늘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고통 중에 난 영적인 아들, 그 고린도 성도님들, 그 우상에 빠지는 것을 참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주를 좀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더니 저주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 저주를 퍼붓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도 너를 사랑해. 너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거든. 내가 기도해 줄게. 참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신전 제사는요 반드시 뒤풀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광적이에요.
이런 종교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인 오염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영혼을 거기다 팔면 되겠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는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금방 느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가다가 교회 내려가다가 음란한 생각 딱 해버리면 성령 안 충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느껴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 안 충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보는 거, 입는 거, 냄새 맡는 거, 만나는 거 전부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패가 내려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감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내만 힘이 없냐? 내만 무력해지고 내만 비실비실하냐? 내만 타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고 맥이 빠지게 하고 침체하게 하고 부응하지 못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힘을 내지 못해요. 아무리 날씨가 덥기로서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울수록 비가 올수록 어려울수록 더 살아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힘을 못 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귀신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음란 문화, 동성애, 술 문화, 이 삼박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니까 다른 것 제약도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영적인 병균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부패한 거 여기는 완전히 병균의 온상입니다. 온상. 근처만 가도 막 코로나처럼 막 오염이 돼요. 마스크 껴도 안 돼요. 침투에 들어와요.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좀 동정론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동성애 했다. 그러면 벌써 막 어마어마한 병균이 주위에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기대죠. 멀리서 기대죠. 영혼이 불쌍하니까. 이 슈퍼맨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1부에 한 2부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고향 행성에서 방사성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와요. 근데 그거 딱 씌우면 슈퍼맨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팍 떨어져 버려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평범하게 되는 겁니다. 옷을 싹 돌아야 되는데 옷이 안 나와. 나와야 날아갈 텐데. 참 맥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방사능 크립토나이트. 이게 우상 숭배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아들입니다. 미신의 자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질이 예수 체질이 아니야. 성령 체질이 아닙니다. 우상 체질이고 세상 체질이고 정말 정욕 체질입니다. 체질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문제는 몸만 빠져나왔어요. 체질은 그대로라. 애국 우상 체질, 노예 체질, 재성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 삽시간에 금송아지 우상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100% 오염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단기간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딱 한 번만 해달라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다 한 번, 딱 한 잔만 해. 딱 한 번만 가봐자. 딱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물어보자. 한 번이 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하고 시딤 골짜기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우상제사에 참여해보자. 23,000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체질이기 때문에 딱 걸리면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취약하고 잘못되기 쉬운지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청년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조장하고 리더하고 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진제 턱 가서 빠져가지고 나를 전도하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지, 절렐루야지. 놀렐루야예요. 혀도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요. 제가 우울증이 심한 자매가 있는데 아주 영성이 좋은 그 자매를 붙여놔가지고 좀 케어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우울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 영성이 좋은 그 자매가 같이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취약한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다고 뽐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경고를 소홀히 듣지 말고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반드시 수긍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면 막 조심할 텐데 모르면 막 떨고 조심하고 이상한 거 있을까 싶다 이러니까 막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까 한번 가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나는 가능하다. 과신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세상 지혜가 주는 아주 취약점입니다. 세상 지혜는 뭐냐? 인간을 막 높여요.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극복할 수가 있어. 너를 믿어. 너를 과신해. 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죄는 못 이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합니다. 너를 직시해라. 너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 꼬락선을 보라는 거예요. 네 본성을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자신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지성주의 변정신학자 라버리 공동체를 만든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그 당시 실존주의 철학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걸 막 신랄하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실존적인 철학이 뭐냐니까 본질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거 따지지 말라. 죄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하죠. 현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 세계 속에 던져진 미아와 같은 존재다. 무섭죠? 두렵죠? 이 불안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저는 이해가 돼요. 1차 대전 맞았지. 2차 대전 맞았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 철학이 나온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저 초월적인 세계에서 어떤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찌리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만남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허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일명 말하면 점프해라. 탁 뛰면 현실에 점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어봐야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꼭 문제가 많아. 하나님 믿어봐야 능력이 없더라. 초인사상을 강조합니다. 초인사상. 인간의 한계를 의지적으로 뛰어넘어라. 초인적인 존재만이 세상을 구출할 수 있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을 막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미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광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광기 철학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미친 거예요. 그게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서 능력이 임하게 될 텐데, 모든 장벽을 극복한다. 모든 허물을 극복한다.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다. 이게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현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니까,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천국을 경험하지만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브란치스 세퍼 박사는 성경적인 지혜로 인간의 허무와 불안을 진단하면서 결국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걸 막 지식인들, 철학을 할 사람이니까 굉장히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지성주의자들에게 막 그냥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경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알잖아. 인간을 알잖아. 하나님을 알잖아. 왜 세상 말에 휘둘리느냐?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판단해라는 거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귀신을 동시에 교제할 수 없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나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전 우상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하고 이렇게 유비된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오게 된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졌고 재용서의 축복이 오게 되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악의 역사도 무너질 수가 있게 되었고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또 뭐 먹죠? 떡을 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카테를 잘라서 하지만 원래는 그러잖아요. 한 떡을 가지고 떼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찬의 분명의 원리죠. 원래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는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축복의 잔, 한 떡, 똑같은 의미죠. 이게 뭐냐니까 성찬의 의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은 성찬인데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또 끌고 와요. 얘를 뭐라고 하냐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동참자들이 그 바친 제물을 함께 제사장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에 참여자가 된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제단의 동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방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이방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그 제단의 우상의 동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에게 붙었다가 어떻게 귀신에게 붙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생각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 아버지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몸을 경시했어요. 그럼 몸으로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봤던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몸 가지고 뭐 사창가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몸 가지고 뭐 우상 재단에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다. 한 인간 전체의 매개체가 몸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재단에 가서 몸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제사했다는 것은 너의 몸을 갖다 바친 것이고 모든 것을 바친 것이고 영혼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마음을 바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 유지 수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성찬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재단에 갖다 바치는 것은 우상의 더러운 그런 탐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몸을 지금 어디다 갖다 바치고 있느냐? 사는 곳에 바치고 있냐? 죽는 곳에 지금 바치고 있느냐? 아주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형식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시간 남으니까 교회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 오고 안 나면 안 오고 막 심심하면 빠져버리고 막.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가 생명을 받는 것이다,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정말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유익한 것이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갈 때도 많고 경험할 것도 너무 많아요. 얻을 것도 너무 많아요. 예배 1시간 드리면 막 힘들어하는데 청소년들 아이돌 재단 앞에서 막 BTS 막 죽어요. 반 죽어요. 그 재단 앞에서 막 거기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숭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자기 인생을 우상에 바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 있지 않냐?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 빠져가지고 내 영혼을 생명을 갉아먹는 그게 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어디에 바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 왜 바치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수 이런 사람들 아이돌 스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아이돌, 우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이잖아요. 사상에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이런 데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TV 보면 막 백댄서들 춤 엄청나요. 막 얼마나 빠르고 격렬하고 와우 자극적인지 몰라요. 저걸 교회에 끌고 옵니다. 물론 뭐 율동할 수 있어요. 가벼운 춤 출 수 있어요. CCD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세상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또 문제는 뭐야? 성령이여 오소서 이렇게 하는데 저 몸짓에 성령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굉장히 그 회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충만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자기를 잊어버리잖아요. 헷가닥 해요. 기뻐 날뛰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세속적입니다. 죄속해요. 성령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되어 있어요. 아름다워요. 일단 느낌이 이게 영혼을 이게 불편하게 하는 거는 이게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드렸네요. 어떻게 세상 우상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술집에 네 몸을 맡길 수가 있으며 음란한 문화에 네 몸을 바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최고예요. 지금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최고가 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사실 그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데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눈이 가면 네 마음이 있다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너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같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대에 왜 존재하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오게 한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답지 않는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신앙적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금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 조각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나 그 제사 행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힘이 존재하고 있고 영혼과 세상을 그 악한 영이 지금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제사, 우상제사는 사람을 두렵게 해서 영혼을 얽어맵니다. 여러분, 점을 치거나 궁합을 보거나 길이를 찾는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얘기 들까봐 막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총수가 그 투자 기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점쟁이 말 듣고 수백억을 턱 투자했는데 그 SK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날려버려요. 점쟁이 말 듣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은 젊을 때 좀 돌아가셨는데요. 점쟁이가 산다고 한 그날 죽었다.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죽은 그날이 언제냐?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뽑아먹고 난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돈 없는 그 사람은 이게 취급도 안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영혼만 빼앗기는 줄 아세요? 가정 빼앗겨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 빼앗길 거예요.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낚시바늘이에요. 딱 한번 걸리면 탈탈 털릴 때까지 뼈도 못 추리고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제단에 이 몸을 바쳤습니다. 제물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물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그 몸과 영혼과 인생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막 술집에도 가고 말이지, 신전에도 가고 말이지, 거룩하지 못한 곳에 가고 백댄스도 추고 말이지, 술도 먹고 말이지. 여러분, 술 먹은 이 제물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말이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이지. 그 뒤에 음란의 영, 허영의 영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뇌물 탁 봤는데 경계심이 없죠. 헛소리 하다가 신문에 탁 나오고 공기 읽고 인생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몸을 날마다 십자가 대단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정욕이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께 우리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몸을 쉽게 노출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